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림절 4주간을 보내고 있죠. 이 강림절은 성탄절의 그 이전 4주간을 의미하는 기간인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 강림절을 지켜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냥 간략하게 지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를 한번 되돌아본다면, 첫 번째 주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처음 오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기억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주일에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근본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화목을, 그 평화를 이루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평화의 그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간다 라는 걸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방금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그 프란시스의 기도의 내용처럼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라는 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핵심적인 고백이다 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 순서에 따라서 이제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에게 이 기쁨이란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처럼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반복한다는 건 강조하는 거잖아요. 기쁨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 기쁨이라는 그 주제가 계속해서 나와요. 바울 자신이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이 무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편지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이제 세우게 됐는지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집안이 다 같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세례받은 그 집,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집교회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가 있었던 교회였고 애착을 가졌었던 교회였고,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을 향한 그 고마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마움, 사랑, 이런 것으로 바울과 어떤 굳건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절에 그 관계가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애정을 담아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나에게 면류관, 자랑인지 아십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을 지칭하는, 부르는 이 바울의 그 애절한 그 표현을 통해서 바울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어요. 이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서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그 복음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것,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전해진, 자기의 그 인생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들도 똑같은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울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잖아요.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떤 그냥 노는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기는 것도 기쁨이고, 맛있는 걸 먹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서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바울의 기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전체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을 보면 1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울과 맺은 그 복음 안에서 맺어진 그 관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바울이 생각하는 기쁨은 이건데, 이 기쁨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기쁨도 좀 작은 기쁨이 있고 큰 기쁨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태가 있잖아요. 그죠?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같이 나눴었지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는, 그 복음이 또 전해져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죠. 그죠?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전해지면 이 세상의 그 가치 가운데 세워진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충돌이 발생해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저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던 거지만, 옥에 갇혔어요.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바로 그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근데 바울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1장 7절에 빌립보서 1장 7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그러니까 나의 감옥에 갇힘과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세상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것에 이 빌립보 성도들도 똑같이 거기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거죠. 이 편지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그 때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고 상황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에서 바라봤을 때 상황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고백이 있어요. 1장 18절을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1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서도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뻐한다. 나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게요.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그러면 바울 대신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와는 반대되는 동기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야 이제 바울이 갇혔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영향력을 끼칠 찬스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동기는 어쨌든 잘못됐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만약에 바울이 듣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는 것에 만약에 붙잡혔다면 바울은 기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평가, 인간적인 비판 이런 것들에 만약에 바울이 붙잡혔다면 그것에 묻혀서 기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까 제가 이 1장 18절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러니까 어떤 동기에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든지 아니면 나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시각이 있고 바울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고 사람들의 판단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도 내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빠 보이는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나빠 보이는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고 그 감옥에 갇혀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몰라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 바울이 또 어떻게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나를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건 뭐냐면 전제라는 거는 부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방법 중에 짐승의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 희생 제사의 한 종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만약에 이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당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는 그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죽음도 나의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요약하면, 바울의 기쁨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그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함께 그 복음을 살아가는 것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은 어떤 고난과 핍박, 시기와 질투, 죽음의 위협까지도 뛰어넘는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기분이 좋은 거, 즐거운 거, 이런 개념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누리는 그 기쁨.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도 즐겁고 재밌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대상들이 사라지면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고백하는 그 기쁨이. 그래서 이 바울의 기쁨은 복음에 기반을 둔 거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 4장 1절부터 7절에서 좀 더 다르게 바울이 표현하는 게 있어요. 복음에 기반을 둔 이 기쁨이 좀 더 그걸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끄집어내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그죠? 자, 여러분,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각자의 살아온 환경이 틀리고, 각자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틀리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났을 때도 그 같은 마음을 만들어 간다는 게 참 힘들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살아가면서 그걸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되라라는 얘기거든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건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성안교회에서 정말 많이 1년에 목사님께서 한 2번 이상 계속해서 증거하셨던 그 본문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많이 들었었죠.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마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요약하면 이 세 가지인데,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없지만 성경책을 한번 여러분 보시고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이신 그 마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마음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자리를 가질 것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것처럼 그 평화를 이루시려고.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부분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앞에 다가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부끄러움, 그 고난, 그 핍박을 개의치 않으신, 그거에 상관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그 이후에 있는 절대적인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고 계셨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그 십자가, 당장의 그 고난, 핍박,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비난,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죠? 바울도 똑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그 고난과 죽음의 위협과 시기와 질투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걸 내가 개의치 않고 기뻐한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왜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 필요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두 사람은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그 축을 담당하는 영적인 리더로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다툼과 미묘한 그런 긴장 관계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같은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희생의 섬김의 마음으로, 너가 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별로 잘못하지 않았는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것처럼, 누가 잘못하고 누가 더 죄가 있고
문제에서 벗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자, 왜냐? 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3절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유오디와 순두계, 여기 또 나오는 글레멘드, 또 다른 나의 동역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바울과 같이 복음에 함께 힘쓰던 자들이에요. 복음으로 하나 됐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이름이 있냐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대요. 그 다툼, 의견 충돌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 같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나와 함께 그 생명책에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여러분과 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생명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책을 항상 뭐와 같이 얘기하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 생명책은 생명책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 우리 뭐 영화에 뭐 데스노트 뭐 이런 거에 있는 뭐 거기에 이름 쓰면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사는 건데 이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이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그 생명책. 바울이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지금 다툼이 있는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러분 그 다툼이 있지만 그 다툼에 집중하지 말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더 죄가 있고 누가 더 잘못했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따지지 않으시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다 품으시고 사랑하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기뻐할 수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복음에 기반을 둔 게 크리스천의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근본을 둔 기쁨이 크리스천의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다툼 가운데 그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아. 나는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 그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기도와 연결시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4장 6절과 7절을 되게 좋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치 이 구절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거, 그것들 걱정하지 않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뤄주시겠구나 라고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뿌리를 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기쁨,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 너무 많이 나눴었던, 목사님도 많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한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반드시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 그게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속성 중에 하나인 기쁨을 우리가 얻으려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어떤 것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 세상의 이 법으로 내가 이 마음을 가진 것을 금지할 수가 없대요.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이 놓였었던 그 상황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세상의 법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 세상을 다스리는 그 법이 바울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기쁨의 마음을 금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빼앗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쁨, 나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쁜 소식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대요.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마태복음 2장 10절에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것을 안내하고 이끌어 주었던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멈춰선 것을 보고 이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대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많은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누릴 걸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마치 기쁨을 쟁취한 것 같지만 너무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 기쁨, 행복,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이 바울이 누렸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누렸었던 그 기쁨, 이 세상의 법이 금지하지 못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